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팬데믹,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에 각자 상황에 맞춘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새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큐티 묵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021년도 요셉 청년부 꿀모닝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어제 또 정강호 전사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또 믿음의 인물 에녹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교와 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요셉도 많이 들었지만 이삭도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은 비교적 덜 다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과 비교할 때 비교적 덜 다루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이삭의 인생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평탄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의 인생이 굴곡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브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던 아브람,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람,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여가지고 집에서 떠나서 삼촌 라반네 집을 갔다가 또 브니엘 갔다가 그런 야곱, 그리고 요셉, 형제들에게 팔렸던 요셉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평탄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 모리아산에 왜 올라가죠? 이제 아버지가 장자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이 아주 애기였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끌려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네.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100세가 훌쩍 넘은 이제 죽기 한 몇 년 전에 올라갔던 노인이었고요. 그와 같이 이삭은 힘이 팔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나이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안 그래도 에너지가 팔팔한 아이들, 뭐 청소년, 중, 고등학생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분이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누가 웃으면서 평범하게 지냈겠습니까? 아주 평소와 달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끌고 가요.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쫄쫄쫄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죽기 몇 년 전에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힘이 팔팔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겠어 라고 했었을 때 내 아버지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되게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갔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반항의 모습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었을 때는 심한 반항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대로 아버지를 뭐 믿었었던 것도 있겠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대로 뭐 죽이는 그대로 조금 받아들였던 모습이 왠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힘이 팔팔하고 아버지는 노인이었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네. 내가 100세 때 그리고 어머니가 90세 때 너가 태어났는데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머니는 태가 끊겼고 나도 태가 끊겼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네가 태어났단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것은 현실이란다. 그 증거로 네가 살아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주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받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와 그리고 이삭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이삭도 알겠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냥 기적의 존재를 넘어서 이삭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삭 자신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원래부터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을 봤었을 때 이삭도 내가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부터 이삭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없었던 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삭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없는 자의 상징이에요. 예, 원래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을 온다면, 이제 이삭은 이제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본다면, 이삭은 없는 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없는 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었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없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얻어진 모두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는 원래 죽은 자잖아. 죽은 자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없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없는 자에게 무엇이 어떤 소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물 사건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물 사건. 한 번 팠는데 또 주위 사람이 뺏어가고, 두 번 팠는데도 또 주위 사람이 내 거라고 뺏어가고, 그리고 세 번 팠는데도 또 우물이 또 형성이 돼서 재산이 100배나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주위의 족속들이 다투어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마다 양보를 하죠. 다투고 뭐 이런 것보다 또 그에게 주고, 정말 파기 힘든 곳에 또 주고.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성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원래 없는 자가, 나 원래 죽었던 자가 얻은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없는 자가 자신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났죠. 원래는 우리는 죄에 인해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난 거죠. 우리 자체도 원래 이삭과 같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자였던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여기면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차지하기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싸우면서 매일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이삭의 영성, 이삭의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원래부터 없는 자입니다. 원래부터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내 것 챙기기에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여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동역자들이라면 더 마음을 써서 그들에게 우리는 양보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영성, 이삭의 믿음, 나는 원래 없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선 곳에서 다투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삭의 영성은 여기까지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듣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아멘. 야, 내가 써야겠다. 아멘. 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짧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저희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삭의 성경 속의 상징은 없는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여서 자신의 소유조차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이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당연히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것 챙기기에 바쁘고 내 소유가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팬데믹 가운데에서 나누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서 이삭의 영성, 이삭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작은 입술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특별 새벽 예배 후에 또 요셉 청년부는 믿음의 인물들을 위주로 저희들 큐티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삭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성경 가운데에서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없는 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팬데믹 가운데에서 참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들이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 소유로 착각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없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은 사람인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삭은 원래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없던 자였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삭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내 것만 챙기고 또 내 소유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소유들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제 각자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 일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는 참 유혹도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도 또한 웃는 얼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이게 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